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귀한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는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과 실망만 겪는다. 그러나 그로 인해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것을 얻는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처음 들었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견디기 힘든 고난과 실망을 겪으며 살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들이 더 귀한 것,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얻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고난에 지치고 유혹에 넘어지면서 낙담과 실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도 그랬을 것입니다. 고난과 유혹에 무너진 그런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적지 않게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고난이 오면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견디죠. 그런데 고난의 끝에서 결국 축복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이 여전히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초대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예수 우상에게 절하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시련을 겪었던 그 끝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축복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장에서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이런 고난이 아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실망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환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새하늘과 열려진 새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그러면 자꾸 객관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교회가 고난받으면 내가 고난받는 것이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으면 내가 욕을 얻어먹는 것이고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내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과 실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낭망하고 넘어질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민에 빠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존재로 생각될 때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확실하게 하나님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 아까 기억나십니까? 나는 아멘 처음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즉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이미 끝낸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광, 그 영광은 도대체 어떤 영광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빛난 영광입니다. 뭐라고요? 세상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좀 헷갈리실 거예요. 본문 9절부터는 더 헷갈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하여튼 보석 얘기가 막 청량을 하고 있고 막 그런 보석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9절부터 27절까지는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미 완성된 천상의 교회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간이 본 그 가장 아름다운 보석, 그 보석에 비할 수 없는 그 보석과도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그 빛난 영광이 바로 그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내용입니다.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이세요? 그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인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 자꾸 이제 막 그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회 갔더니 막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막 금 뭐 이런 걸 설명한 것은 금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을 금으로 치장하실 것 같으면 우리 집을 먼저 그렇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지 못했던 금은 보화를 얻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이 뭐 길에 막 천국이 깔려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보석으로 설명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게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빛난 영광, 그 아름다운 영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 이 말씀을 들어봐도 그냥 시큰둥해요. 그냥 뭐 천국에 가면 뭐 그래 빛나겠지 뭐 이 정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 이 빛나는 영광을 우리보다 먼저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영광을 바라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리고 이 영광을 본 순간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도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는지 여러분 몇 번 기억하시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은 이렇게 그의 고난당한 얘기를 이렇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또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적지 않은 나이를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당한 고난을 비교하면 제가 당한 고난은 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가 금요 철야 때 이 간증자들이 오서 지금 인생의 고난 가운데 뭐 지선자매나 최근에 왔던 그 장종택 목사님 어떤 그 고난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당한 고난은 고난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잖아요. 내가 이전까지 당한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긴 것 자체가 그런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부끄럽고 별것 아닌 것에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제가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그냥 몇 줄로 표현한 이 고난의 이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만약에 온다면 우리는 견디기 힘든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항상 기뻐하노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장차올 이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을 본 것이죠. 아니, 사도 바울은 이 장차올 영광 속에서 오늘 본문 1절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가 부러워하는 모든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서 벌어지는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영광은 사라질 영광, 헛된 영광,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허망한 영광, 그 영광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장차올 영광,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광, 하나님이 주신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 속에 그의 평생의 사명자의 길을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인간이 만들어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빛난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연말연실 나의 자기 연민에 빠져서 믿음 생활하면 뭐해 하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빛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지치고 낭망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올 영광,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여전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올 영광을 알고 있지만 현재의 가벼운 고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너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런 힘겨워서 장차올 영광을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완전하게 약속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나의 고난에 겨워하고 힘겨워하며 작은 고난에 쓰러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책망하지 아니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친히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니. 마지막으로 지치고 낭망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임재로 충만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이 받게 될 그 영광, 즉 교회의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광이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지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의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다시 보세요. 보석 같다잖아요. 보석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다 사기꾼입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어요. 한평생이 평생 모은 재산을 금덩어리로 이렇게 딱 덩어리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더니 그를 맞이한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곳에 거리에 널린 보도블럭을 왜 가져오셨습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도블럭이라고요, 금덩어리가. 평생 모은 재산이. 보도블럭을 위해서 살아가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봐요. 보도블럭을 위해서 살아가지 맙시다. 시작.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이 천국에서 주시는 영광 그런 게 아니에요. 보도블럭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요? 아, 진짜. 혹시 안수 입사님 아니세요? 바로 취소해야겠습니다. 천국에서 빛나는 영광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 인간의 말로 형용할 길이 없어. 빛나는 보석으로 설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빛난 영광은 뭘까요?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어요. 여러분, 성전이. 왜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성전이 되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그분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연합, 완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온전한 연합 속에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만 맛봐도 전율을 느낍니다. 세상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요,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 그 마지막에 누리게 될 영광은 그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시는 그 빛난 영광,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늘 주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천국이 그리운 이유는 거기가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온전한 연합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는데 프랑스에 갔을 때 봤던 베르사유 궁전이 떠올랐습니다. 루이 14세가 만든 궁전이죠. 이 궁전은 수많은 예술작품, 우리가 진짜 교과서에서 봤던 그런 수많은 예술작품과 화려한 실내 장식으로 이루어진 방들이 수도 없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모자라서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막 그 엄청난 그 예술작품과 화려한 그 궁전을 그냥 거침없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 거긴 그 궁전을 만든 루이 14세는 없었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옛 하늘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졌던 영광만큼이나 그 허무함 속에 메말라 지옥불에 다 죽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장차올 영광을 위하여 오늘 고난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든 역경과 실망 속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그 빛난 영광 속에 영원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일 아이들머니 쓴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유명한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호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그 카리브해의 한 섬에 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호화스러운 집에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진 사람들은 너무 허무하니까 어떤 재미에 사냐면 자랑하는 재미에 살거든요. 내가 산 집 와봐. 내가 산 차 한번 파, 이거거든. 사실 별거 아닌데. 그 부자는 당시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내내 그의 마음은 늘 어두웠고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밥을 먹다 말고 그는 마침내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기 내 요트가 있습니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곳은 어디나 갈 수 있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에 있는 것처럼 너무 불행합니다. 목사님은 그를 위로하며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목사님 부부는 그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늦은 후 그 지역에 침례교회 한 나이 많은 목회자 한 분이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영국인으로 앞서 만난 부자와 같은 공교롭게도 나이가 같은 75세의 목회자였습니다. 오래된 혼자가 된 그 목회자는 혼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병약하여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자매 두 사람을 보살피면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타인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으로 그의 눈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이 단 1달러도 없습니다. 그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그 섬을 떠나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내는 그냥 싱긋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답을 하지 않아도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헛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이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영광은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영광, 아니 헛된 영광, 진정한 영광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영광,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영광, 그 빛난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연말연시 자신을 초라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한 사람을 더 섬기며 한 영혼을 향해서 더 돌아가며 그 영혼을 위하여 내 자신과 내 물질과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올 한 해를 정말 잘 살아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가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이 느껴지고 내가 원하는 이 세상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얻어야 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요한이 봤던 이 환상, 사도 바울이 봤던 이 환상, 그 초란 75세의 한 목회자가 바라봤던 그 환상,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주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